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네. 아멘.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 좋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구정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또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겠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구정,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고쳐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 명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그렇게 막 가슴이 뛰거나 설레이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설 명절은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설 명절의 유래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신라 시대 때부터 그것이 이제 유래되어 왔다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쳐서 이제 설 명절, 이 고유의 민족 명절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설 명절 기간이 그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냐면 대보름까지,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이 기간이 그 설 명절로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번기 시장 안에 이제 그 다시 대보름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15일간 뭐 하는 날이었다면 노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봄 축제처럼 그렇게 놀고 즐기는 날이 이 설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 설 명절이 너무 길고 또 이것을 지내면서 식량을 너무 많이 축낸다라는 그런 이유와 또 민족이 함께 단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이 설 명절 기간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도 우리가 이것을 봄 축제처럼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차례 지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 명절 지난 다음에 설 명절 증후군까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레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설레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이 한자로 하면서 언어 유희를 좀 사용을 했는데요, 같은 음역대로.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설레임의 의미가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말씀설 올래 이말임, 이렇게 해서 설레임,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뭘 뽑아요?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근데 보통 이 말씀 카드를 뽑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단련되어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카드를 뽑냐면 복된 말씀을 받고 그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카드를 뽑는다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단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 이 설레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설레임이라는 이 뜻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오셨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라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날 것이고 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린 가장 큰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 유명해진 계기는 뭐냐면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라는 곳에 익투스 선교 공동체에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며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익투스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학생들, 이 멕시코 현지 학생들에게 말씀과 복음과 기도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현지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사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1년 반 정도 섬겼을 때에 고속도로에서 이 정명 충돌하는 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내부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 몸 안에 있는 혈액이 한 60%가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살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이 오른쪽 왼쪽 다리가 복합 골절로 인해서 완전히 으스러졌는데 의사들이 그거는 손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지 안 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부 출혈을 막고 이제 또 시골이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이렇게 첨단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몸에 호수를 굉장히 많이 달았던 것 같습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 그런데 내부 출혈을 완전히 막지 못해가지고 그 감염으로 인해서 몸이 막 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 기간을 한 24일 정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몸은 붓고 폐혈증도 오고 폐렴도 오고 그런 복막염도 오고 그래서 의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다고 몸 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결된 호수에서는 피와 고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의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살 가망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웠던 일은 뭐냐면 물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아버지가 과테말라 선교사님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이 선교 대회에 참석하여 이렇게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이 모여 있는 곳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고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자기 휴대폰을 봤대요. 근데 보통 이제 전 세계에서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때 들어오는 메시지는 보통 뭐예요? 격려의 메시지 아닙니까?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간증의 내용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교회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전에는 막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내용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중보할 때 그 믿음에 대한 회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었다. 또 러시아의 이 현지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 전체가 기도하기를 선포하고 같이 릴레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40일간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데 사실 이 기도회가 영적으로 이 러시아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식어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시 기도의 운동도 일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막 보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뭐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때 같은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의사에게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라면서 간증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그냥 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중보 기도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그 일들에서 간증할 때 제 가슴도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서서 한 일보다 누워서 한 일이 더 많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진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선교회를 감당하면서 나아갈 건데 누워서 했던 이 일들, 이 놀라운 역사를 자신이 일으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치유의 원동력이 된 것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 중보기도의 역사였고 또 한 가지는 감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살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과 또 아내와 자녀들이, 이 가족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에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그대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로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개입과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온전하게 고백할 때 이제 누가 일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이전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그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달으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믿는 삶을 살았다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이 선교사님처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 혹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렇게 단련되어진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날 잠깐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꿈의夢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마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단련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보면 그런 원망이 많은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구한테도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그 온유의 개념, 그 모습으로 요셉이 산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런 설레임의 역사를 지금 주님이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으려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이 다 결단하셨겠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레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기 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독보다는 정독을 하라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보다는 주의 깊게 집중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일 읽는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고 정독하고 매일 읽어야 된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이라 할지라도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단련받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바꾸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들이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2년부터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온유함이 뭐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화한 이런 성품이 아니라 정말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격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손에 길들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레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더 이상 우리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탄이 너무나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기가 뭐예요? 거짓말 아닙니까? 살인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서는 기도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이 사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나의 생각과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며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해 있다면, 그 말씀의 단련함을 날마다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적은 거였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임,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그 시간과 생각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는 것 인색해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인색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새해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누었던 김윤상 선교사님이 이 혼수 상태에 있는 가운데 봤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돌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꼬불꼬불한 길을 막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신이 주저앉고 이제 기어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왔는데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퍼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돌산에서 내려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사탄이 주님 옆에 서 있어서 이제 아마 심판의 때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어떤 참소냐면 죄를 지었던 모습을 인생의 필름을 돌려보면서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죄하는 것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탄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이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이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업을 했었는데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통장에 0원이 찍혀 있었답니다. 빵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칭찬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나 이 마지막 때가, 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걸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변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자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선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 그것은 당연히 자신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세상이 더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자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나의 것을 투자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빛보다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설레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임재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 말씀으로 단련되는 그 모습, 설레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믿는 모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김인상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는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진 우리를 가리켜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말씀과 함께 단련되어져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단련되어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설레임, 바로 2022년도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설 명절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